귀한 은혜의 찬양 감사합니다. 1층 소예배실 화면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오늘도 복된 은혜의 자리에 잘 오셨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복된 주일 예배에 잘 오셨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맥주 감사 주일 또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요. 올해 2026년도도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또 상반기를 잘 마무리하고 또 보내고 또 새롭게 시작될 또 하반기를 또 하나님 앞에 결단하며 다짐하며 나아가는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도전하시고 새 일을 행하실 그 주님을 바라보고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옆에 있는 분들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올해 상반기도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께서 앞으로 남은 모든 인생의 여정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 주일까지 이제 하나님의 세우심 시리즈 야곱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야곱의 인생을 거룩한 이스라엘로 변화시켜 나가셨는가, 어떻게 그를 하나님의 언약의 상속자로 세우셔서 믿음의 또 거장 위에 그 반열로 그를 세우셨는가, 우리가 그 과정들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부터 우리는 요셉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길 원하는데요. 여러분 요셉하면 떠오르는 어떤 이미지가 있습니까? 요셉은 흔히들 꿈꾸는 사람 혹은 꿈의 사람이라고 우리가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성경에 나오는 많은 인물들을 또 빗대어 함께 기도하는데요. 특별히 요셉을 두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요셉처럼 하나님의 거룩한 꿈을 품고 그 꿈을 이루어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또 경우들이 많이 있지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요셉을 꿈꾸는 사람이라고 부르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그 요셉의 형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제 살펴보겠지만 이 요셉을 미워하고 시기하고 증오하고 분노했던 그 요셉의 형들이 이 요셉에게 뭐라고 부르냐면 저기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이 꿈꾸는 자라는 이 명칭은 그 요셉의 형들이 했던 말이었습니다. 실제로 하나님은 그러면 요셉을 어떻게 불렀는가? 자, 성경에 보면 시편 105편 17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요셉을 어떻게 부르셨는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여기서 그는 하나님을 말씀하는 건데요.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다는 겁니다. 먼저 보내셨다는 겁니다. 그 사람이 요셉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이 요셉을 앞서 보내셨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 이유가 무엇인가? 왜 하나님이 요셉을 앞서 보내셨는가?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그 극심한 흉년과 기근으로부터 야곱의 가정을 살리고 주변의 수많은 민족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요셉을 먼저 보내셨다는 것이죠. 이런 의미에서 이 요셉은 하나님의 구원의 선발대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먼저 보낸 받음을 받은 자,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특별히 앞서 보내신 자, 그 사람이 바로 요셉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요셉은 자기 자신을 가리켜 뭐라고 고백했을까? 자, 창세기 45장에 보면 이 요셉이 나중에 애굽의 국무총리가 됩니다. 그리고 20년 만에 형들을 다시 만나게 되는 극적인 장면이 나오는데요. 그때 이 요셉이 형들 앞에서 자기 자신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자, 그 내용이 창세기 45장 5절 말씀인데요. 자, 우리 새번역 성경으로 화면을 보시며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걱정하지 마십시오. 자책하지도 마십시오. 형님들이 나를 이곳에 팔아 넘기긴 하였습니다만 그것은 하나님이 형님들보다 앞서서 나를 여기에 보내셔서 우리의 목숨을 살려 주시려고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지금 요셉이 형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형님들이 과거에 나를 애굽의 노예로 팔아 넘겼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형님들보다 앞서 나를 보내셔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목숨을 살리려고 하신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지금까지 내가 경험했던 모든 고통, 상처, 아픔, 눈물, 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총의 결과였습니다. 그러니 형님들 너무 자책하지 마십시오.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과거 나를 팔았던 그 죄책감으로부터, 수치감으로부터 벗어나십시오. 이제 저는 괜찮습니다. 지금 이렇게 요셉이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참 놀라운 믿음의 고백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앞서 나를 보내셨다라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지요. 가족의 생명을 살리기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나를 먼저 보내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요셉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어떻게 보면요, 요셉처럼 앞서 보냄을 받은 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어디로 보내셨어요? 우리로 하여금 먼저 믿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주님을 믿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불러주셨다라는 겁니다. 이 대민교회로 보내셨다라는 거예요. 수많은 교회들이 이 땅에 있지만 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이 대민 공동체에 보내셨을까? 이것이 우리 대민교회가 이 활천동과 이 삼정동 지역에 존재해야 되는 그 이유와 목적이 되는 것이고,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시고 보내신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뜻과 계획하심이 바로 있다라는 겁니다. 나는 다 알 수 없지만 나를 향한, 우리의 가정을 향한, 우리의 공동체를 향한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과 뜻이 있다라는 것이죠. 바라기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저와 여러분들을 앞서 보내셨다, 먼저 보내셨다라는 이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주님과 함께 이 믿음과 순종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한번 축복해 볼까요? 하나님이 당신을 앞서 보내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저와 여러분들을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곳에 대민 공동체라는 이름으로 함께 모여 예배하고 교제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제 오늘부터 우리는 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았던, 앞서 보내심을 받았던, 그리고 거룩한 구원의 선발대로 이 요셉을 부르시고 보내셨던 그 하나님의 손길들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며 그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 하나님의 보내심 첫 번째 시간으로 앞서 보낸 자 요셉이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첫 번째 마주하게 될 그 요셉의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 당시 10대 소년이었던 요셉은 아버지의 편애로 인하여 형들에게 미움을 받는 그런 처지가 되었습니다. 성경은 이런 요셉의 모습을 먼저 주목하며 소개하고 있는데요,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셉은 아버지의 편애로 형들에게 미움을 받았습니다. 자, 오늘 본문 2절 말씀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70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그의 아버지의 아들들 빌라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였더라. 여러분 참 이상합니다. 요셉의 이야기가 창세기 37장부터 마지막 50장까지 이제 나오는데요, 이 요셉의 인생의 스토리를 시작하는 이 시점에 무엇을 성경 기자는 언급하고 있냐면 야곱의 족보를 먼저 언급합니다.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그럼 여러분 자연스럽게 이 문맥이 흘러가려면 이 뒤에 뭐가 나와야 됩니까? 그 야곱의 족보에 해당되는 사람들의 이름이 쭉 나와야 되겠죠. 근데 어디를 봐도 이 뒤에 다른 사람의 이름은 등장하지 않고 누구의 이름만이 등장하고 있습니까? 바로 요셉의 이름만 등장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주는 중요한 영적인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하면서 17살 소년이었던 요셉의 이야기를 먼저 언급하고 시작하는 것은 어떤 영적인 의미가 있는가? 바로 이 요셉이 야곱 다음으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하여 하나님의 언약이 계승되는 그 언약의 계승자로서 하나님께서 누구를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바로 요셉을 선택하셨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언약의 계승자요, 그리고 믿음의 상속자임을 하나님께서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그 표현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의 족보를 언급하면서 요셉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왜 하필이면 17살 된 어린 소년 요셉의 모습이었을까? 왜 이것을 성경은 먼저 이야기하고 있을까? 여러분, 우리는 야곱의 전체 인생의 삶을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그 요셉의 인생의 삶의 결말이 어떻게 되는지 우리는 다 알고 있지요. 하지만 그 요셉의 인생의 첫 스타트를 어디를 주목하고 있는가? 바로 어리숙하고 그리고 미숙하고 또 철부지와 같은 그런 요셉의 모습을 성경은 주목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여기 2절 말씀에 보면 이 요셉이 하루는 그 형들과 들판에 나아가 양을 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이 요셉이 형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잘못이라는 것은 악한 행동, 속임수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요셉은 정직한 성품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 형들의 악한 행동, 그 거짓된 행동을 그냥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우리 같으면 같은 형제니까 좀 다른 사람의 허물이 있으면 덮어줄 수도 있고 또 용납해 줄 수도 있고 이해할 수도 있는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어린 요셉은 그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 형들의 잘못을 그냥 넘어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대충 흘려보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 모든 잘못을 쪼르르 아버지에게 달려가서 그것을 이야기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입장 바꿔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 야곱의 자녀들, 그러니까 요셉의 형들이었다면 이 요셉이 어땠을까요?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너무 참 밉지 않았을까요? 밉상이지 않습니까? 내가 뭔가 잘못할 때마다 부모에게 찾아가서 그걸 다 고자질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것이 얼마나 미웠겠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이 형들이 이 요셉을 미워하였다, 더 미워하였다, 더 미워하였다라는 표현이 계속 등장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형들에게는 미움을 받았던 요셉이었지만 아버지 야곱으로부터는 누구보다도 큰 사랑을 받았던 그런 요셉의 모습을 대조하여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지요. 여러분, 야곱이 가장 사랑했던 아내가 누구였습니까? 우리가 지난주까지 야곱의 스토리를 보았는데요, 야곱이 가장 사랑했던 아내가 있었죠. 그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라헬입니다. 이 라헬이 낳았던 첫 번째 아들이 누구예요? 요셉이었죠. 그리고 둘째 베냐민을 낳다가 이 라헬은 안타깝게도 죽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야곱 입장에서 보면 자기가 가장 사랑했던 아내가 낳은 첫 번째 아들인 이 요셉이 얼마나 사랑스러웠겠어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만큼 그 놀라운 사랑을, 큰 사랑을 이 요셉에게 베풀어 주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야곱이 요셉을 위하여 준비한 선물을 오늘 성경은 이야기를 하는데요. 자, 그것이 무엇인가? 자, 오늘 보면 3절 말씀입니다. 3절 말씀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의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으로 그를 위하여 채색 옷을 지었더니. 여러분, 야곱이 요셉에게 무엇을 지어 입혔습니까? 여기에 보니까 채색 옷을 지어 입혔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채색 옷은 무엇인가? 당시 이 채색 옷은 이 손목에서부터 발목까지 길게 내려오는 겉옷이었습니다. 근데 이 채색 옷은 누가 입었는가? 그 당시 귀족이나 왕의 자녀들이나 감독관이나 지도자들, 그 사람들이 이 채색 옷을 입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로 지도자에 해당되는 분들이 이 채색 옷을 입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채색 옷에 담겨 있는 중요한 의미가 있었는데, 당시 이 채색 옷을 입는 자는 이 가정의, 이 가문의
공식적인 후계자이며 상속자임을 공표하고 드러내는 그런 옷이 바로 채색 옷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요셉이 야곱의 몇 번째 아들입니까? 12아들 중에 11번째 아들이 요셉입니다. 그러면 요셉 위에 10명의 형들이 있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아버지가 요셉에게만 채색 옷을 입혀줬습니다. 그럼 이것은 공식적으로 무엇을 선언한 거예요? 우리 가정의, 우리 가문의 후계자는 요셉이다. 하나님의 언약의 상속자는 요셉이다. 이 요셉이 너희들을 감독하고 지도하는 관리자다라는 것을 이 아버지가 공식적으로 선언해 주는 겁니다. 그러면 아버지가 이렇게 보일 정도로 이 요셉을 편애하게 되면 그 형들과 요셉의 관계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불보듯 뻔한 거 아니겠습니까? 형들은 계속 요셉을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밖에 없었을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4절은 그 관계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4절 말씀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애할 말 말할 수 없었더라. 여러분, 아버지가 이렇게 편애를 하니까요, 형들이 그 시기 질투 그것을 견딜 수가 없는 겁니다. 너무너무 미워하니까 어디 지경까지 간 거예요? 여기 보니까 그 형들이 요셉에게 편하게 말할 수 없을 정도로 간 겁니다. 여기서 편안하다라는 것은 샬롬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히브리인들은, 유대인들은 만나면 서로 그 샬롬의 인사를, 안부의 인사를 전했죠. 우리가 서로 만나면 안녕하십니까? 지난밤 평안하셨는지요? 또 이렇게 안부를 묻고 인사하는 것처럼 이들도 서로 샬롬의 안부의 인사를 만날 때마다 했는데, 지금 이 형들이 얼마나 요셉이 미웠으면 이 요셉과 그런 안부의 인사조차도 하지 않는 겁니다. 그 정도로 관계가 많이 불편하고 어색한 관계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불편하고 어색한 관계인데 여기에 기름을 붓는 결정적인 사건이 또 임하게 됩니다. 바로 요셉이 꾸었던 꿈 때문이었는데요. 자,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주목할 것은 이 요셉의 꿈에 대한 반응이 아버지 야곱과 형들이 서로 달랐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것이 어떻게 다른 반응이 나오게 되었는가? 자, 요셉의 꿈은 형들의 시기를 받게 되었지만 아버지의 마음속에 깊이 새겨지는 계기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완전히 다른 반응이 나오는 것이죠. 자,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셉의 꿈은 형들의 시기를 받았고 아버지의 마음엔 새겨졌습니다. 자, 5절 말씀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매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여기서 말하매라는 뜻은 그냥 단순하게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자랑하듯이 뽐내듯이 감탄하며 말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을 한 번 말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 반복하여 말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요셉이 뭔가 꿈을 꾸었는데 이 꿈 때문에 형들이 더 요셉을 미워하게 되었다. 이 미워했다라는 것은 증오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럼 도대체 요셉이 무슨 꿈을 꾸었기에 이렇게 관계가 더 나빠지게 되었는가? 자, 꿈의 내용을 들어보니까 이런 겁니다. 이 형제들이 들에 나가 곡식단을 세우는데 이 형들의 곡식단이 이 요셉의 곡식단을 향하여 둘러싸서 절을 하고 있다라는 꿈의 내용이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황당한 그런 꿈입니까? 형들의 입장에서 보면 얼마나 화가 나는 내용이에요. 자, 오늘 본문 8절에 보면 이 요셉의 꿈을 듣고 형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자, 우리 8절 말씀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참으로 우리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니. 여러분 보십시오. 이 형들이 지금 뭐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요셉, 너가 진짜 우리의 왕이 되려고 하느냐? 네가 진짜 우리를 지배하려고 하느냐? 우리를 다스리려고 하느냐? 이게 말이 되는 것이냐? 너가 아버지가 준 채색 옷을 입었다라고 하여 네가 진짜 우리의 관리자가 되려고 하느냐?
어떻게 막내인 너가 우리들을 형들을 지배하고 관리하는 것이 이게 이치에 맞는 것이냐? 왜 너는 우리가 잘못할 때마다 아버지에게 가서 고자질을 하느냐? 이 모든 그동안의 감정들, 꾹꾹 이 요셉을 향한 그 미움과 증오와 분노의 감정들을 다 쏟아붓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8절 하반절에 보니까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요셉을 더 미워하게 되었다. 그러니까 이 꿈의 내용도 기분이 나쁜데 지금 이 요셉이 하는 그 말이, 말투가, 이 자세가 더 기분 나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이 요셉이 꿈을 꾸었는데 그 내용을 말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형들에게 가서 형님들, 제가 꿈을 꾸었는데 조심스럽게 형님들에게 이 내용을 한번 말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조심스럽게 다가갔으면 이렇게까지 형들이 반응하지 않았을 텐데, 이 꿈의 내용을 말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랑스럽게 뽐내면서 기뻐하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형님들이 나에게 절을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 형님들의 입장에서 보면 얼마나 이게 황당한 일입니까? 그러면 이렇게 형들이 분노하고 화내는 모습을 봤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에 요셉이 다음에는 내가 좀 말과 행동을 조심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하면 좋은데, 이 다음에 요셉이 두 번째 꿈을 꿉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아버지와 형들에게서 얘기하는데 동일하게 자랑하고 뽐내면서 이 꿈을 얘기합니다. 그 두 번째 꿈의 내용은 뭐예요? 해와 달과 11별이 요셉에게 절하는 꿈이었습니다. 그것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이야기했던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이 아버지 야곱의 반응을 한번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요. 자, 오늘 본문 10절 말씀입니다. 저희 10절 말씀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그의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매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내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어머니와 내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여러분 보십시오. 이 아버지 야곱도 이 요셉의 꿈을 듣고 어떻게 했어요? 칭찬한 게 아닙니다. 꿈의 내용을 들어보니까 좀 당황스럽거든요. 그러니까 조용히 불러서 이 요셉을 꾸짖습니다. 형들이 있는 자리 앞에서 꾸짖어요. 그러면서 나와 내 어머니가 그리고 형들이 너에게 절을 한다라는 것이 이게 맞는 것이냐? 너의 꿈이 무엇이냐? 이렇게 꾸짖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야곱의 이 속마음은 이것이 진짜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진짜 야곱의 진심은 이게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겉으로는 꾸짖었지만 이 야곱의 마음속에 들어왔던 중요한 한 가지 내용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 내용을 우리 11절 말씀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11절 말씀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형들은요 계속해서 미워하고 증오하고 화를 냅니다. 근데 여기 아버지 야곱은 어떻게 했다라고 기록해요? 여기 보니까 그의 말을 어떻게 했다라고요? 간직해 두었더라. 이 아버지 야곱은 이 요셉의 말을 간직해 두었다. 그 꿈을 간직해 두었다. 여기서 간직해 두었다라는 이 말은 어떤 뜻인가? 마음에 새기고 오래 기억했다라는 겁니다. 그럼 왜 야곱이 요셉의 말을, 그 꿈을 마음에 새기고 오래 기억했을까요? 야곱도 그런 경험이 있거든요. 야곱도 두 번의 꿈을 통해서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있거든요. 하나님이 언약을 주셨거든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나를 도와주시는구나, 이 꿈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과 섭리를 이 야곱 또한 경험했던 적이 있었기에 지금 이 요셉이 말하는 이 꿈의 내용을 가볍게 여기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냥 흘려듣고 흘려버리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요셉에게 주신 이 꿈을 보니까 비슷한 꿈이거든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요셉에게 주신 이 꿈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섭리와 계획과 뜻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야곱은 생각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야곱은 그 이후로부터 그 요셉이 꾼 그 꿈을 마음에 새기며 하나님께 기도했을 겁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 그것을 알기 위해서 이 야곱은 나아갔을 것이지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중요한 교훈은 무엇입니까?
왜 야곱의 족보를 언급하면서 17세 소년 어린 요셉의 모습을 먼저 소개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17살 된 어린 소년의 요셉의 모습이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요셉의 모습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요셉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에요? 아직은 미성숙합니다. 아직은 부족합니다. 하나님이 꿈을 주셨는데 그 꿈의 내용을 잘 이해할 수 없었어요. 하나님이 요셉에게 꿈을 주셨지만 그 꿈에 걸맞는 삶을 살아가기에 아직은 부족했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꿈을 주시고 그 꿈대로 하나님께서 요셉의 인생의 여정의 길을 하나하나 인도해 가시지요. 우리가 앞으로 그 내용을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들려주실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룩한 꿈을 품을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를 향한, 우리의 가정을 향한, 우리의 공동체를 향한, 이 시대를 향한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꿈을 우리가 꾸고 그 꿈을 품고 그 꿈대로 이루시며 역사하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기대하며 그 주님과 함께 이 믿음과 순종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앞서 보내셨어요. 미리 보내셨어요. 우리 대민교회 성도로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주셨어요. 왜요? 우리를 통하여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이신 거룩한 꿈을 품고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의 가정을 살리고 이 민족을 살리고 이 시대를 향한 놀라우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한 하나님의 거룩한 통로로, 은혜의 통로로 우리를 사용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이곳에 보내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나를 이곳에 보내셨음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거룩한 꿈, 우리에게 주신 그 거룩한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비록 우리의 인생의 삶에 고난이 있습니다. 아픔이 있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이 요셉의 인생의 여정을 살펴보겠지만 이 요셉이 정말 말할 수 없는 수많은 인생의 고난과 연단을 받게 되지요. 애굽의 노예로 종으로 팔려갑니다. 감옥에도 들어갑니다. 수없이 죽을 수 있는 수많은 위기 속에서도 이 요셉이 어떻게 합니까? 나를 앞서 보내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신뢰하고 의지하며 그가 주님의 이 사명의 길을 걸어갑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앞서 보내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고 신뢰하고 의지하며 이 믿음과 순종의 이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믿음의 주역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 바라보시면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축복합시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앞서 보내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